자, 두 번째 시간 이제 이거와 관련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해요. 이과는 이제 민수기부터 사사기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민수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인구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지파 그리고 가족별 이제 수를 이제 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실현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 조사고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살 이상의 성인 남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선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싸울 수 있는 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적으로 이 숫자를 파악합니다.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민수기 1장에서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26장에 모압에서 바로 인구조사를 2차를 합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는요, 처음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 약 40년 전과 40년 후예요. 그런데 장정의 인구의 숫자가 40년 전과 40년 후가 바로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면서 각 지파별로 대표자를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미리 살펴보도록 들어갑니다. 그래서 땅 남쪽부터 북쪽에 있는 다메섹 근처까지 바로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이 12명이 본 것은 똑같은 걸 보고입니다. 그런데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좋다. 그러나 그 땅의 사람은 너무 강하다.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명,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내용을 보고합니다. 본 건 똑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빵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명이 보고한 것과 2명이 보고한 건 전혀 다른 바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걸 선택하냐면 10명이 보고한 내용을 선택하고 오히려 그들은 그 말을 듣고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똑같은 걸 봤는데 10명이 보고한 것과 2명이 보고한 것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바로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그 약속의 땅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확신도 없었습니다.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반드시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의 확신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은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날수를 세서 그것을 1년으로 계산해 바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까지는 열흘이면은 도착할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결과는 40년의 방황의 시간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1세대들은 40년 기간 안에 다 죽고요. 2세대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1세대는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했지만 2세대들은요. 나중에 40년 후에 그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합니다. 이것처럼 가장 큰 차이는요. 믿음이 있냐 없냐라는 부분들. 천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바로 평가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에 이르고 이제 두 번째 율법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모압에 도착했을 때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이제 실시했고요. 40년 전과 같이 60만 명의 집계가 나옵니다. 1세대들은 모두 다 죽었고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만이 지금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신명기는 되풀이된 율법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고요. 모압에서 모세가 율법을 바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다시 선포했냐면 이미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율법에 대한 바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 보면은 총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 미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는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바로 먹이신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잊고 불신하는 원망했을 때에는 바로 죽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바로 또한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요, 바로 현재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바로 순종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잊지 말고 믿음으로 바로 순종하라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전달하는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미래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건 축복과 관련됩니다. 첫 번째 과거는 기억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미래는 바로 축복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30장부터 믿음으로 순종하면 새 땅에서 바로 축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다시 십계명을 가르쳐 줬고요.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바로 새로운 지도자로 바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모아 바로 비기가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모세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민수기서를 정리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게 바로 민수기를 의미하고 있고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고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고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바로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모압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기 위해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은 북쪽 갈릴리 호수부터 남쪽에 있는 사이에 위치한 바로 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시기가 언제냐? 봄철 비가 내린 시기였고요. 그리고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바로 이 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모여서요, 요단강 물이 강둑까지 흘러 넘치려고 했던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냥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지금 장마철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이 불어나는 그 상황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끔 했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물이 역류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건널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행한 일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바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 작업인 할례를 치렀고, 그 다음에 유월절 절기를 여기서 지킵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모든 역사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으로 이제 향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투가 뭐였냐면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 전투의 승리의 비결은 무기를 하나도 쓰질 않았습니다. 이들이 썼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었고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았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마지막 돌고 난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고 큰 함성을 외치면서 바로 전쟁은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시킨 후에 아이성의 전쟁이 있었고, 아이성의 전투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바로 중부 지방으로 바로 향합니다. 중부로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바로 남과 북으로 분리하기 시작하고요. 남과 북이 연합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중부 지방을 먼저 정복하고 난 후에 남을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북을 차례로 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군대는 바로 7년 동안 31명의 왕과 그리고 바로 가나안 거민 대부분을 바로 멸절시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자, 이 이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요. 12지파가 이제 이 땅을 나누어 갔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들이 죽고 이제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고요. 사사기는 재판관 또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군사적, 정치적 권한을 가진 바로 지도자가 이 사사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를 자세히 보면은 7번의 악순환이 바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쓰임받았던 사사가 12명이었고요. 성경은 9명은 간략하게 그리고 3명은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한 여사사가 바로 드보라는 사사입니다. 바락과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을 바로 진멸시킨 사사입니다. 또한 사사는 기드온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목민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는데 기드온은 스스로 연약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때로는 그것이 다시 의심하고 궁금해서 양털 뭉치를 가지고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고 했던 사사가 바로 이 기드온 사사입니다. 기도로서 자기가 사사라는 이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바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과의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로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역시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다음 사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바로 삼손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나실인으로서 선택된 바로 사사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면은 그에게 금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나실인이 그에게 주어진 금기 사항입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근데 삼손이 사랑에 빠졌던 드릴라, 그의 이름은 바로 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밤에 의해 빛을 잃었다라는 그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비록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마지막 그는 다시 회개하면서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바로 죽게 하였습니다. 이 사사기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사사기 400년 시대를 바로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바로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불신앙과 불순종을 보여주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 시대도 보면요, 오직 룻과 사무엘을 바로 예외는 할 수 있습니다. 암흑과 같은 이 사사 시대를 밝히는 두 사람이 바로 룻과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로 사람들이었고요. 룻은 비록 모압 사람이었으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로 바로 결정한 사람이 바로 이 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요. 룻은 친족 보아스와 결혼을 하면서 바로 나중에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으나 예수님의 바로 조상이 되었다는 부분들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기도로 서원했었고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다라고 바로 기도했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선포했던 사사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이거와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말씀 또 자세히 묵상하면서 성경도 같이 읽어보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은 또 3과에서 다시 한번 만날게요.